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바로 지나간 3.1절을 기억해보는 주일을 겸하여 담겠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어찌 그 길로 오셨나이까 이사야서 53장 순환의 장에서 말씀을 담았고, 둘째 주일에는 이렇게 나타난 사랑으로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순절 주일에 듣고자 하는 말씀은 진리와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유 독립을 외쳤던 3.1절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또 한 주간의 걸음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갔다가 앵무새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장의 그 앵무새 둥지에 있는 앵무새 새끼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져오면 안 되는데 가지고 와서 마당 한쪽에 세 장에다가 넣어서 나무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는 매일 아침 앵무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뜰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미 앵무새가 날아들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찾으러 아마 여기저기 다닌 모양이죠. 그 애기 울음소리를 알고는 어미 앵무새가 그 새 장 바깥에서 파드닥 파드닥 하다가 결국은 바깥에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 장 안에 있는 새끼 앵무새에게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했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조류학자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토록 어미새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제 자기가 먹이 안 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앵무새가 죽은 것입니다. 새끼 앵무새가 죽은 겁니다. 이 조류학자가 그래도 학자니까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죽었는지. 그래서 분석하다가 오싹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어미새가 새끼에게 물어다 준 먹이가 문제였습니다. 어미새는 새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새끼를 아마 직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날아야 하는 새인데 새장에서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냐? 라는 어미의 본능을 따라서 그 새를, 새끼 새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과일을 물어다가 먹였습니다. 계속 그 배에서 나온 과일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과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새 장 안에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서 자유해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자유스럽습니다. 그게 자유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사람이 사람 된 자리에 있어야, 곧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진리요 자유인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핵심 단어 두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진리와 자유. 먼저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의 의미는 가리워져 있지 않음, 가리워져 있지 않음.
그게 열려 있다는 얘기죠. 속과 겉이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죠. 곧 왜곡되거나 숨겨져 있는, 위장되어 있는 곧 잘못, 그 잘못의 반대 개념입니다. 진리는 왜곡된 것의 반대 개념.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또 하나님 나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진리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삶이고 그 본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그대로죠. 내가 진리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진리가 비로소 얼굴을 내밉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진리를 찾지 못하면 방황하죠.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모르니까. 결국 진리는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리를 아니까, 또 내가 왜 여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내가 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있어야 하는지, 진리를 찾아가는 존재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 내 앞에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면, 나는 진리를 버리고, 그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이죠. 네가 그리스도를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느냐? 나는 그렇다면 그 진리는 버리겠다.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 그리스도가 진리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 나름대로 그 아리랑의 단어의 뜻을 분석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애를 썼죠. 국어사전에서 아리랑은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만 나옵니다. 그러나 아리랑에 대한 정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모퉁이에 그래도 한자로 표현된 아리랑을 볼 수가 있어요. 한자로 표현된 아리랑에서 잠깐 의미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건 나를 의미하죠. 참된 나, 그 다음 아리랑의 가운데 리는 이치, 그런 거, 알다, 다스리다, 통하다, 그런 뜻이죠. 랑은 즐겁다, 밝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합해 놓으면 참 나를 깨달아 인간의 성숙에 이르는 기쁨을 노래한 깨달음의 노래. 물론 한자어로 볼 경우에 하나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해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이것은 그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 낙을 쫓는 자, 따라가는 자, 얼마 못 가서 고통을 겪게 된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한자로 보면 의미가 있네요. 그런 대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리랑 고개는 예수께서 인간인 넘을 수밖에 없는 고개를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고개를 넘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그것으로 연결해 본다면 더욱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을 마치 나무로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나무 몇 그루만 보는데 거기 오늘 그런데 좀 더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헛됨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그 미래에 대한 그 숲 전체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오직 오늘 당면한 이 문제, 오직 여기에 하나여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창조주이며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왜곡된 거지요. 그렇기에 잘못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힘이 없어요. 나를 가리고 있는 그 가면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당신이 진리에 속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라도가 예수께 반문하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물음을 이 가려진 세상, 탐욕에 결박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물어야 할,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제대로 묻고 있느냐? 진리가 아니면 나아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진리는 그 다음에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려볼까요? 자유는, 이거 사전에 나오는 정의는 아닙니다. 그저 제 깨달음 속에서 던져드리는 겁니다. 자유는 나를 지어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비로소 나를 찾은 사람에게 있는 것, 나를 찾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자유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대로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미션 스쿨에서 다시 도전을 받고 어려서 예수 믿었지만 중간에 좀 무슨 일 때문에 떠났다가 고등학교 때 돼서야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외친 말이 있어요. 나는 찾았다. 나는 찾았다. 뭘요? 나를 찾았다. 나를 찾았다. 거기서부터 삶이 다 달라졌어요. 나는 나를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았다. 그리고 방황이 끝났죠.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유를 내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젠 자유다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이를 돕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육이 있는 곳에는 육이 나를 끌고 가지만 영이 있는 곳에는 나를 자유로 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소설가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중 아주 대표적인 작품을 써낸 C.S. 루이스, 그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혹함,
하나님의 가혹함이 인간의 부드러움보다 뛰어나다. 그의 강요가 곧 자유요 해방이다. 하나님의 강요가 자유요 해방이다. 어떻게 강요해야 돼요? 여기서 물에 빠졌어요, 아들이. 물에서 나와! 안 나오면 죽어! 나와! 안 나올래? 이게 강요죠, 강요. 야, 나오든 말든 내 생각이다. 그게 아니라 나와라. 나와야 내가 산다. 물에서는 너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와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구원으로서의 초청은 십자가에서 증명됐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 내가 왜 오라고 하는지, 왜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느냐. 그러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고집을 피우느냐. 왜 내 생각대로, 왜 너 안에 갇혀 있느냐. 그냥 놔두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곧 자기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또 정의를 내리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남은 다 판단을,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으라 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 세상은 이러한 자유를 외면하고 짐을 진 인생으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짐에 의해서 꽉 눌려서 결박되어 있는데 적어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짐이에요. 그 벗을 수가 없어요. 뭐 철로 역정에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스스로 그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곧 갇힌 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어요. 거기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인생의 불행은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갇힌 자아에 삽니다. 나오질 못해.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사실은 너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특히나 유대인들 다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인이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율법들이 떨어졌을 때 그 율법이 나 못 지켰어. 거짓말하지 마라. 나 거짓말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그 죄인의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 대단하죠. 여러분 뭐 근심 염려 조금씩 올 수는 있죠. 이거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암이래. 그래.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또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망,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인생을 사는 동안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못된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참 자유를 얻은 자, 확인하고 갑시다.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진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진리가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참 자유인이십니까? 정말 걱정, 근심으로부터도 자유합니까? 자유. 그렇다면 이것을 얻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 이 사랑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종의 멍에가 뭔가 했더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육을 따라가면 내가 받은 자유가 손상을 입게 된다. 영을 따라가라.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라. 이 시대를 없을 무자를 써서 삼무의 시대라고 일컬은 바 있습니다. 삼무의 시대, 무감각한 시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잃고 무감각해진 현실. 사람 많은데 그 하나쯤이야. 무감각해졌어요. 무관심한 시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비극을 무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무관심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관계성의 상실, 관계성이 자꾸 상실되고, 요즘 더군다나 인간의 만남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SNS 시대, 그 다음에 AI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 참 심각합니다. 나중에 AI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나중에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고 AI의 컴퓨터 전원을 끄려고 해도 끌 수 없게끔 하는 것도 AI가 할 것이다. 그래서 공상영화 환에서 나오는 것대로 컴퓨터와 인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참 심각한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AI가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낼 겁니다. 관계성의 상실, 더욱이 영적인 관심의 부재는 영적인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야, 너 잘 산다며, 너 사업이 잘 된다며, 그 관심은 있는데, 야, 너 믿음 생활하니?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책임한 시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생명을 갖고 있는지, 그 사명,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의 책임, 이것에 대해서 지워버리는 세대가 됐다. 거기에 좀 예를 하나 좀 접근해 볼까요?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인구 절벽에 왔죠. 인구 절벽에 왔어요. 이미
일본은 30년, 2030년이 가장 위험하다. 거긴 우리보다도 먼저 인구 절벽을 경험해 오다가 그거에 막다른 절정이 2030년, 앞으로 6년 남았어요. 6년이 고비다. 일본은 6년이 고비다. 음식점을 가도 전부 로봇이 대신하고 일부 사람만 남아있다. 다 로봇이 대신하고. 이제 그래서 왜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일본이 먼저 경험했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더 심하죠. 지금 학교가 문을 닫죠. 산부인과 문을 닫죠. 유치원 문을 닫고 요양원이 되죠. 국가 전폐의 경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2100년 정도 되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살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직장도 있고, 내가 굳이 결혼할 필요 있나? 나는 나를 찾아가야 돼. 좋은 의미에 나면 좋을 텐데, 나는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맨날 시집, 친정 이러면서 살아야 돼? 나는 나 혼자 살겠어. 나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 46%. 나 결혼해도 애기 안 나. 한 50% 되나요? 결혼해도 애기 안 나. 나더라도 하나만 나. 당연하죠. 인구 절벽이 오죠. 없죠. 아이를 보려면, 야, 제가 아이다. 야, 나 처음 봤어. 나 저 6살 아이 처음 봤어.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책임져도 그걸 능가하기가 어려워요. 생존 경쟁. 우리나라는 아주 생존 경쟁이 너무 강한 나라예요. 경쟁의식. 내가 앞서 가야 돼. 내가 앞서 가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지배해야 돼. 내가 첫 번째 당이 돼야 돼. 그 경쟁의식이 너무 강해서, 학원을 내 아이는 3개 보내요. 그래. 그래? 난 5개 보내. 그래요? 그럼 나 7개 보내야 되겠네. 그 경쟁의식 때문에 함께 고통하는 사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바벨탑을 쌓으려고만 해요. 바벨탑 다 끝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자리가 좁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지. 누가 해결합니까? 인간의 욕심에 잉태한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우셨습니다. 다 쏟아내시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 얘기 또 하나 들어봅시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죠. 박애정신. 나 이 세상을 사랑해요. 나 이 지구촌을 사랑해요. 그건 쉬운 일이다. 한번 실습해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구촌을 사랑합니다. 거리낌 없죠? 편안하죠? 그 다음 말, 그러나 내 곁에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한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집에도 들어오지 말지. 그 한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지난 주일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사랑이었죠. 주님이 이 같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같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뭐 하려고 태어났지? AI보다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AI는 더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는 기껏 그려야 필요 없어 하는 시대가 왔는데, 여기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3.1운동 당시 인구의 1.5%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 3.1운동 당시 1.100명 중에 1명 반밖에 기독교인이 없던 시대, 그때에 그들의 외침은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깨웠습니다. 대한독립을 만세운동을 외치다가 한 동네 아우네 장터인가요? 맞나? 한 동네에서 19명이나 일본 경찰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뭐 불태워서 교야당에서 불태워 죽이는 일은 그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까지 죽고, 아버지 죽은 걸 갖다가 이렇게 남편이 죽은 걸 가서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또 엄마를 죽이고, 그 장면을 본 16살의 유관순, 그가 독립운동 투사가 되잖아요. 아빠 엄마를 다 잃고 당연하죠. 그 가슴에 그 분노의 피가 끓잖아. 독립운동 투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살이 됩니다. 그 안에서도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 대한독립 만세! 하고 8호 방에서 외쳤잖아요. 그것이 방마다 연결돼서 3,000명 죄수들이 다 대한독립 만세! 하고 서대문을 울렸잖아요. 그리고는 고문, 독방, 서서 잠자는 방, 그러다가 너무 맞아서 방광이 파열돼서 출소 1주간을 남겨놓고 죽잖아요. 순국을 하잖아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우리 가슴에 새겨 담아야 할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내가 목숨이 2개였다면 2번 바치고 3번이었다면 3번 바쳤을 텐데 하나밖에 없으니 이 하나 바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더 바칠 수 없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22편.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니라. 이런 설교를 일제치하에서 하면 당장 잡혀가죠. 당장 잡혀가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말짱 헛거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와 자유 그리고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식과 지혜로는 그걸 셈할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같은 보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증서.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할까요? 진리와 자유를 주시려고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또한 내가 왜 여기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자유는 나를 지어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비로소 나를 찾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곧 갇힌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로부터의 자유.
또한 너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참 자유를 얻은 자에게 분부한 것이 있었죠. 사랑의 종이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리, 자유, 사랑, 주 예수께서 모두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